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장과 2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대한 내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복음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 이 말은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라 이거죠. 근데 죄인은 나쁜 사람이고 그들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배척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이 죄인이 누구냐면은 세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세리마태. 세리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마태복음의 저자거든요. 지금 오늘 나오는 요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하고의 다툼이 지금 있는 장면을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물어보죠. 이제 순서대로 좀 가기 위해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쳤다는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현재.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가르치심의 사역을 분명히 했을 거라 이거죠.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라고 하면 뭘 가르쳤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도 상관은 없지만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내용이 어렵지 않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르치셨다라고 하니까 가르치셨는갑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맞아요. 뭐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르치심이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는 디다스코라고 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의 설명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가르침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그 표면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율법 교사 도덕 선생의 입장에서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른 이들과 달랐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굳이 나오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 보고 그 뒤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 건가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전제하고 간다라고 보면 13절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는데 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거니실 때에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을까요? 낮은 지위에 있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장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런 호의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서 도울 김용욱 씨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세관장,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레이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의 마음이 지금 그 세무일을 보면서, 이 세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로마가 가나안 땅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전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지 아니하고 위정자들을 세워서 일정한 금액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분봉왕들은 그 할당 금액에다가 자기들이 또 더 얹어서 그 세금의 액수를 정해요. 그 내용을 밑에다가 내려주면 밑에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자기 수입할 것까지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걷다 보니까 세리들의 폭리, 세리들의 그 폭정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심해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상대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 중에 한 사람, 한 종류로 세리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 그룹에 속하는 존재하고 한 명 아니에요. 그 그룹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그룹하고 예수님께서 밥 먹고 놀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되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따르라고 한다고 바로 따랐을 거냐, 그는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 이르라.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레이를 보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니 따라갔고요.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뭐 아콜루데오라고 해서 따르다, 뒤따르다인데요.
그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따랐을까라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리 마태에 대한 내용을 더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재판장이 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시비를 거니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분리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부재 시대 400년 동안에 생겨난 분파가 바리새파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이방에 포로 잡혀서 고난 속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의 철저한 지킴은 경건한 생활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더 분리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그때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을 물어보냐.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서 보면 회개의 표현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라고 나와요. 구약 율법서에 금식은 언제 하라고요? 대속죄일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금식을 몇 번까지로 늘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면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회개의 금식을 4번까지 늘려갑니다. 일주일에 4번까지 늘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부류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니까요. 그들은 어떤 것을 회개하는 건가?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그러한 금식의 회개를 그들이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죄에 대한 뉘우침에 회개가 금식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난 일주일에 한 번 매번 금식을 한다. 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속에 해당되어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금식을 한다. 더 경건해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3번을 금식을 한다. 일주일에 4번을 금식을 한다. 일주일에 7번 금식, 그럼 죽었다. 그렇게 결론 나겠죠. 일주일에 계속 금식을 다 하면
죽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을 하는 자들이었었다니까요. 그 금식을 할 때에 그들이 금식하는 의미를 뭘로 두었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회개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를 했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특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기특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회개의 금식과 그들의 회개의 금식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보통 금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참금식을 하잖아요. 막 조금 더 금식을 잘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했다고 자랑도 하잖아요. 금식이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금식했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며칠 금식했다, 며칠 금식했다라고 하면서 금식이 자랑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저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금식하라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형편없는 금식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진짜 반성하는 금식을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겉의 내용으로 반성한다 그 말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하는 내가 높아지는 쪽의 결론을 가져오더라.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이 자리에서 말고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셀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미 정죄를 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가까이 할 존재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비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래도 뭔가 메시아인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하고 지금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겉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무리들, 진짜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나쁜 개념으로 아주 그냥 위선자들로,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오늘 교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존경했거든요. 그들이 지금 세리들하고 같이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그 죄인들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친일파들이거든요.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인데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비난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하고 같이 밥 먹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섬김이 필요한 존재로서의 죄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와 병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자를 그냥 놓고 보면 병든 사람보다 병들지 아니한 자가 더 인정받아야 될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자나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인데 한 존재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한 존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따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세리인 마태가 지금 진짜 자기 안에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는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같이 밥 먹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지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누구를 섬기냐? 섬김이 필요한 자를 섬긴다. 1번 섬김이 필요한 자는 누구다? 병든 자. 앞에 병을 고쳐주는 내용도 있고 뒤에 병 고치는 내용이 있어요. 병든 자. 그 병든 자는요, 육체의 병을 지금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진정성의 의미는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병든 자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를 케어해주고 섬기는 것이냐? 죄인들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병든 자도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면은 이미 사망이 그 안에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겨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바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놔라. 뭔가 마중물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성도들을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한데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대한 내용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이 이야기예요. 그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 죄인은 섬김이 필요한 자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에 시동이 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인데요. 요 대목에서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사실은 금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 그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비가 지금 붙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니죠. 거기 가면 안 되죠.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시비를 피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면요, 참 양식이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양식으로 섬기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지금 섬겨요. 밥 사주는 거, 밥 해 먹이는 거,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양식으로, 참 양식으로 섬겨야 되지, 못 먹을 걸로 섬겨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한 내용은 그 음식 논쟁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당신이 참 양식이다, 참 양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 16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요,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서 16장 29절로 34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 일곱째 달에 딱 한 번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는 건데, 그 금식이 뭐냐면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포인트는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두 번째 그 금식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것.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슬픔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딱 되어졌어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고 대속죄일이 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1년에 두 번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 선지서의 저 끝을 보시면 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금식이 애통, 여기 슬픔 속에 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책망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금식을 70년 동안 몇 번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2번씩 지금 했어요. 1년에 2번 했죠. 근데 너희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몇 번 하겠다?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2번 해요. 대속죄일에 몇 번 하라고요? 1번 하라고 했는데 2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할까요? 라고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 때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청년들이 스스로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 뒤에서 그를 위하여서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동치미를 맛있게 먹었는지 죽하고 해가지고 홍합죽하고 제가 그때 그 홍합죽이 맛있는 줄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시간을 딱 재워놓고 12시가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통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온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느냐?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속죄일에 한 번만 슬픔의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씩 하고 있었고 2번씩 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할까요? 5월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여기에 부정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위한 금식이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금식을 했어. 너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금식을 한 거야.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교회마다 금요일날 금식이라든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는 일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었을 때 하는 금식보다 더 훌륭한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하고 똑같은 금식을 하고 있느냐? 더 형편없는 금식을 하고 있겠느냐? 1, 2, 3번 중에 시작! 3번.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 금식은 잘못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금식은 잘된 금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겠느냐 너를 위한 금식이지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금식을 하라고 하는 그 본질 그 겉으로 되어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밥 굽는 금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희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 저변에는 금식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어서 금식하는 우리는 의로운 자고 금식하지 아니하는 저들은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지금 딱 대비되어져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을 하고 1번을 더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스가랴서 7장에서 한 장만 넘어가 보면 8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18절로 19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아까 다섯째 달 금식할까요? 했잖아요. 근데 했네요. 넷째 달도 했네요.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몇 번의 금식을 했느냐 하면은 4번의 금식을 했다니까요. 4번의 금식.
오해하면 안 돼요. 4번의 금식은 참 너희가 잘했다. 그러니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절기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찾아볼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라고 한 것을 2번 하고 3번까지 할까요 하고 4번을 했는데 그 횟수에 대한 내용이 4번 아니라 40번으로 하고 400번은 할 수가 없겠죠. 1년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횟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봐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58장 1절로 12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세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 온갖 일을 시키고 있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금식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달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뭐길래?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기뻐하는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네요. 그때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잘 보셔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래요. 근데 그 모습 보잖아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 지금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라고 비판하잖아요.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지? 분명히 금식은 괴롭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이렇게 슬프게 지금 있는데 그게 금식이 아니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발만 굶었어. 아니야. 야, 밥 굶는다고 너를 위해서 굶었지 나를 위해서 굶었냐?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어요. 그럼 잘해볼게요. 하고 막 머리를 숙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진짜 슬픈 표정으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식 해봐요. 금식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래요. 다 해봤을 텐데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까지 금식했던 것을 다시 생각을 한번 돌아가서 해보면서 그때 그 금식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보면 이제 잘된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숙이지 않다. 밥을 굶는 거 그거 아니다. 좋아. 그렇다면 금식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 줄 알아가지고 금식을 잘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걸려 들어왔어요. 네. 라고 벌써 이제. 저는 그런 경험 없다 보니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아니라 저는 그냥 금식을 금식을 왜 하지? 왜 괴롭게 해요? 이거요. 마음을 찢는 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왜 죄에 대한 괴로움이죠. 죄에 대한 괴로움. 근데 육적인 힘을 빼려고 한다. 빠져요? 안 빠지고 도리어 육체의 힘을 얻어요. 금식을 하는 자들이. 나 금식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능력이 아주 빵빵해. 이거 어디에다 쓰기 전에 처음 막 내려와서 여기에다 다 풀고 갈 거야. 받으려면 돈봉투 가지고 와.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특히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40일 금식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40일 금식하는 동안 진짜 굶지도 않아요. 몰래.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바로 설교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그건 보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식사를 얼마나 한동안 조금씩 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죽는 사람 많다라고 보면 내가 뭐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있어. 진짜 죽어요. 40일 금식했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금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해 오죠? 예. 그 금식은 우리들이 하는 어떤 굶는 거라든가 괴롭게 하는 거라든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떠드는 것으로 금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을 하라고 할 때 그 금식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금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금식의 끝을 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나는 금식조차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려요? 그리스도를 그린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주여 내게 오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금식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게 바른 금식. 그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거 구원이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게 금식이라고 보면 그 일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예수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잘못된 금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바뀔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금식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면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한다라고 보면은요, 그건 안 된다니까. 지난 창세기 강론할 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하냐면은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에서 유래된 건데요. 바꾸다, 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바꾼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면 내가 바뀌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금식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논쟁을 통해서 진짜 참 양식이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참 양식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을 몇 번 하고 있었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2번 금식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했다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라고 그랬더니 1년에 2번 했고 3번 해도 될까요? 4번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반성, 회개를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회개라니까요. 마음을 찢는 거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그 마음을 찢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겉의 것으로 오히려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의미는 철저하게 1번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인데요. 2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아니다라고 하는 곳에 고백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무 한 그루, 율법의 나무를 보고 하나는 선악지식 나무로 하나는 생명지식 나무로 보느냐,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선악지식 나무로 보는 것이 율법의 끝을 지키겠다고 덤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더 착하게 살자, 더 선하게 살자라고 하는 내용이 더 진노를 쌓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대속죄일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가 쌓여져 가서 일주일에 2번씩이면은 1년이면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네? 112번. 56주. 112번을 하는 거예요. 52주. 죄송해요. 104번. 104번을 지금 할 때요. 보통 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보통 의가. 이게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인간들의 자기의의 내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한 번 딱 대속죄일에 한 번 그 끝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발견한다라고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금식 자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금식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 참 양식 되시는 그분이 나를 먹어버린다니까요. 침노에 들어와서 나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분만 남아요. 그게 금식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데 그 끝으로 되어지는 금식으로 해놓고 잘못된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정확하게 나 금식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는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도리어 이런 모습이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금식을 굳이 하신다라고 보면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머리는 감지도 아니하고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금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기름 바르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에게는 그런 태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1번, 2번이요?
둘 다? 아니죠. 정말 여러분 수준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 잘못됐으니 2번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2번에 금식을 했다고 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식으로 섬기시는 누구? 예수님. 그분을 지금 계시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인간 내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고요. 근데 자꾸 사람을 끼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의 것을 다시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둘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둘 다 문제예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고백 하나 할 수 있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금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회개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회개했대요. 막 콧물 눈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잘못된 못된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회개로 생각한다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모습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하는 내용만 고백하게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애통이지요, 뭐. 그럼 뭐예요? 가난한 자지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지요. 목마른 자지요.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데요. 어찌하면 좋을까로 끝나지 구원하소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다니까요. 그 우는 것은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어찌할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 위에, 없는 상태 위에 씨가 뿌려진다니까. 생명의 씨가.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어서 생명의 씨가 자라서 다시 싹이 나고 점진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씨 가진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금식, 회개를 완성하는 분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준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럼 그건 옛 언약이라고 보면 그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31절로 32절. 31장 예레미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옛 언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고 내 밖에 돌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비 앞에 있는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덤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잘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조금 틀리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하고 분리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취하든지 간에 그걸 우상숭배한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섬기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있고. 근데 그 내가 죄인된 내가 티끌에 불과한 내가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분의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요? 전혀. 간이 천리 아니라 만리 아니라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 그렇게 행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잘 행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들은 금식하고 그들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 안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회개한다라고 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끝의 내용대로 살지 않았음에 대한 내용의 고백을 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시도 자체를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나는 그런 시도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내가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집어넣고 돌아서 버려요. 그 안에. 내가 나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때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서요. 그래 놓고는 나보고 돌아섰대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믿음 있다라고 말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다 그릇 행하여 딴 길로 갔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그분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로 돌아서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됨이라니까.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고 말하죠?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이에요. 뭘로 되어져요? 예수의 십자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안에서 죽이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 그러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벽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라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 되는데 뭘 알라고 그래요. 그 자체인데. 이게 바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닌 것은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이고요. 그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금식의 의미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무엇한다? 금식한다 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금식,
하셨나요? 할 수 있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금식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기 의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게 금식이 아니고, 그럼 뭐가 금식이냐? 예수님만이 그 금식의 주체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지금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즐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금식으로 섬김을 받은 자들은 기뻐 뛰어 놀아야 되죠, 당연히. 신랑하고 같이 지금 하나 되어져 있는데 왜 그게 기쁨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